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8장 6절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몸을 굽혀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사랑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이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희미하게 속삭이는 진실한 소망의 입술에까지 귀를 대시는 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을 살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그들의 죄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성읍을 방문하여 거리에서 그들의 실상을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심판을 유예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고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을 때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의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비유에서처럼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아주 작은 선함 하나에도 주목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한숨 소리가 음악이 되고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레미야서의 구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혹시라도 선한 것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집중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슬픔의 참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며 자신의 악함을 뉘우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소망 하나를 품을 때조차 그 소망은 하나님의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하늘을 향해 내시는 기도 한마디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신의 기도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고 당신 영혼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주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간 듯 보여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원자를 찾고 있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자의 눈이 바로 오늘 당신의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을 아버지는 희망의 증표로 여기십니다.
방금 전 찬송을 부를 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작은 떨림 하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이 아직 죄에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으며 사랑과 자비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파산 직전에 상인이 자신의 장부를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어리석은 타조와 같습니다. 타조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모래의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추격자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서전을 펼쳐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만약 양심과 기억이 함께 그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펴낸다면 사람들은 아마 거대한 쇠뭉치와 자물쇠를 가져와 그 책을 굳게 잠가버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애통과 재앙의 이야기만이 가득하여 감히 읽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책을 꺼내어 그 페이지가 히든검든 많든 적든 한 장 한 장 넘겨보라고 설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무엇을 했던가? 라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점검한다고 해서 더 가난해지는 상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장부를 들여다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잘못된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있을 때 과거를 아는 것이 눈을 가린 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다 문이 닫힌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함으로써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얻을 것은 많습니다. 만약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당신은 기뻐하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당신 또한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푸르러 보이지만 속은 악마의 부식깃으로 쓰일 만큼 썩어버린 나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재는 저울의 눈금과 추는 부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저울을 잡으시고 한쪽에는 그분의 율법을, 다른 한쪽에는 당신을 올려놓으실 때, 아, 죄인이여, 당신은 얼마나 떨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무게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했던가? 먼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선행의 공로가 있다면 저는 분명 많은 것을 쌓았을 겁니다. 친구여,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만약 선행에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행에는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선행은 우리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행이 물론 저주나 악행보다는 도덕적으로 무한히 낫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둘 다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폭풍이 불면 무너져 내릴 카드로 만든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길 뿐이죠. 가끔 작은 실수를 하긴 하지만 양심에 거리낄 만한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잠시 멈추어 그 작은 실수들의 올바른 이름을 붙여봅시다. 가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그것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흥겨운 자리가 아니라 취함입니다. 때때로 했던 음란한 농담들, 그것은 재미있는 장난이 아니라 음란한 대화입니다. 주일에 놀러 다녔던 것, 그것은 가끔의 휴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 죄입니다. 장사하면서 물건을 속여 판 것, 그것은 사업상의 요령이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이웃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했던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탐심이며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를 흉내만 냈을 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린 죄, 하나님을 경멸한 죄, 우리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이 죄의 목록은 이미 너무나 무겁고 두렵습니다. 이제 회심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무수한 죄들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큰 저주 아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가둘 지하 감옥을 팠고 그것을 불태울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뿌린 씨앗으로 어떤 추수를 하게 될까요? 당신은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입니다. 당신은 불의를 심었으니 영원한 파멸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로서 술 취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지는 않았습니까?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순진했던 젊은이를 처음으로 술집에 데려가 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당신 때문에 그곳에 오게 된 그 사람이 불길 속에서 당신을 노려보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이중의 지옥이겠습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저와 함께 이 고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는 제 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가장 뜨거운 진노와 무한한 불쾌함을 받아 마땅합니다. 감히 주님의 자비를 바랄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구속받은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만약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흘러나왔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천사들처럼 안전합니다.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그대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내가 무엇을 했던가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숨이 멎고 당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높은 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직후의 사람처럼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바다에 던져진 한 영혼이 외치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던가? 불타는 파도 속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가? 기나긴 영원 앞에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러면 두려운 대답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것이다. 너는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불타는 보좌가 놓이고 거대한 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치실 때 당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뛸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는 나의 피로 씻겨지지 않았다. 너는 나의 부름을 무시했고 나의 자비를 거절했다. 너는 불의의 삭을 원했으니 이제 그것을 받으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천둥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분은 선언하실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때가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던 목회자를 비웃었지만 이제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두려워했더라면, 그래서 이 끔찍한 곳을 피할 수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희망 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간청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의 손에서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저의 이 엄숙한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